구약 성경 418면 사무엘상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앗 여아림 들에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살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했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냥, 옛날에 우리가 성냥을 많이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냥은 그냥 켜지는 것이 아니라 인이 발라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문지를 때 거기에 이제 불이 붙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 위치나 문지른다고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인 있는 부분을 부딪힐 때 불이 붙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목적대로 살아갈 때 불이 붙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호수아도 두렵고 흔들렸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게 흔들렸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등장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루어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방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할까? 이제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될까? 우리가 모세를 믿은 게 아니죠. 여호수아를 믿은 게 아니죠. 우리가 믿었던 대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할까? 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가고
또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다 썼던 것을 보게 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공황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만연해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들어갈 때 한 여인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사무엘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하고 계시고 엘리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실 영적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에서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살펴봤고 5장, 6장에서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전하면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아스도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거기에 다곤 신당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신당 앞에서 자신들의 전리품과 같은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다가 놨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상의 실체라고. 어떤 신이 사람이 직접 일으켜줘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완전히 부러져 있어서 문지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악한 독한 종기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아스돗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언약궤를 더 이상 여기 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아스돗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지도를 보면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가드라는 곳으로. 지도 있잖아요.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가드 다음에 이제 옮겨지는 그 장소가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이 지도 보면 나오죠. 여기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에글론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이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자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도 밭을 끌어보지 않은 소에다가 매서 그것을 그냥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어디로 갔냐면 벳세메스라는 곳에 갑니다. 이 벳세메스라는 곳에는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블레셋의 정치적인 영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벳세메스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언약궤를 자기들이 임의로 들여다본 순간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거죠.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자신들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냐면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는 상태 가운데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먼저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회개와 변화의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의 사명. 그리고 또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해서 기도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 관계를 수립하도록 이 사무엘이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리고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건져내도록 하기 위한 사사의 역할도 사무엘이 감당했던 것을 보게 합니다. 사무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불꽃처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번도 바울은 뒤를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바울은 손에 쟁기를 들고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명의 핵심은 집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명의 열매를 결정짓는 것은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라 집중력이다. 충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충성이 다른 말로 하면 집중력이에요. 재능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와 같이 언약궤가 실로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실로로 언약궤가 들어가지 못하고 높은 고지가 있었던 기랏 여아림에 그 언약궤가 놓여지게 되었던 사실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랏 여아림의 이 엘르아살 집, 아비나답의 집으로 언약궤가 들어갔던 것은 아비나답이 아마도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었던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아비나답이 엘르아살, 자신의 아들이었죠, 엘르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장차 법궤가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회복할 때까지 이 기앗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는 거죠. 20년.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그곳에 언약궤가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토미템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선구자는 바로 우리의 배고픔이다. 우리의 목마름이다. 왜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가? 배고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도 구할 텐데 우리가 배고프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너무 배불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영적인 무디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 이 언약궤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크게 사모하게 됐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스라엘의 블레셋 족속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궤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북한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은밀하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마음껏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책 옆에 끼고서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것이 이 북한 사람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사모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모함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마음껏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여호와를 크게 사모했다는 거죠. 이 사모하다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가 크게 울다, 부르짖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면서 크게 울고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고난 속에서 막 신음하다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마침내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고 블레셋은 정치적으로 여전히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을 때 그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의 헌신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이 2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 성소가 파괴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치 또 종교 지도자로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일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블레셋의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선지 학교를 세워서 제사장과 선지 생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일으킬 그 때를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영적 회복을 위한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백성들 가운데 흘러가면서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온 족속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또 사무엘도 그들에게 말해서 이렇게 합니다. 만일 너희가라는 건 뭡니까? 선택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흡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접전을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저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겁한 침묵을 통해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사무엘이 그들을 도전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송두리째라는 표현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송두리째 줄여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라고 지금 이 사무엘이 그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요소, 죄짓게 만드는 요소를 먼저 제거하지 않고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칠 때 라돈 침대를 빗대어서 설명했습니다. 라돈 침대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라돈 침대가 나를 건강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라돈 침대가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지적인 요소죠. 알았어요.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상이고 그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적인 요소죠. 미워해야죠.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죠. 어떻게 됩니까? 라돈 침대를 갖다 버려야죠. 이게 회개예요. 후회는 알았지만 버리지는 않아요. 죄인 줄 알았지만 계속 져요. 그건 후회죠. 근데 하나님의 앞에 정말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첫 번째 뭐 해야 하는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한 것처럼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스타롯은 땅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인 이 바알이 비를 줘야 땅의 신인 아세라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풍요를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농경신이었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다 물질적인 신이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한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고 섬겼던 거죠. 이것이 영적 간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짓고 범죄하는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죄악의 요소인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나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결단해야죠. 어떤 결단입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려고 사탄이 얼마나 길을 쓰고 노력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하여금 죄로 유혹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세상과 물질과 죄 짓는 것으로 향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으로 향하도록 만들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유혹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죄의 유혹에 모든 사람이 아차하면 넘어지고 죄 짓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고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들에게 도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도전과 신앙 격려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참 잘한 일인 것입니다. 참 잘한 일이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5절에 사무엘이 그들을 미스바로 부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라는 뜻은 뭐냐면요, 와치타워라고 해서 파수대를 의미합니다. 미스바.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이 곳이 해발 768m에 있을 정도로 784m래요. 784m에 있는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치타워의 의미를 갖고 있는 파수대 이름을 갖고 있는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온 거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5절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내가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이 지난 시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죄, 용서해 달라고
이 사무엘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시편 22편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회개할 때 나의 마음이 물같이 쏟아졌다는 것은 나의 슬픔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나의 마음을 물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물같이. 근데 반대로 내가 물을 기른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기쁨을 얻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물을 쏟는다라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고, 물을 기른다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 물을 쏟듯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거죠. 물을 쏟듯.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상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물을 길어와서 물을 씻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사무엘이 그들을 재판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7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종교적인 회개와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금식하며 신앙 회복 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굉장히 큰 문제죠. 뭐냐하면 사무엘상 4장 말씀 가운데서 이미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 전투에서 3,000명, 그리고 에베네셀에서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공포의 대상. 실로는 파괴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깊숙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지역 수비대를 세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신앙 회복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알고서 군대를 이끌고 거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블레셋 군대는 이미 가까이 근접해 온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기도 요청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순전한 어린 양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태워져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내가 태워져야 되는데 이 양이 이스라엘 죄를 담당하고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중보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냐?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게 뭐냐면 미스바 제단에서 어린 양은 번제로 계속 불타고 있어요.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전심전력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어요. 이걸 상상하셔야 돼요. 미스바 제단에서는 연기가 올라오고 있고 사무엘은 기도하고 있고 때에 철무기로 무장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득이양양하게 미스바 산지 아래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결해 있는 고지대에 미스바 고지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도저히 군사력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 몰사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고지대에 올라오면요, 뭐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몰사하는 거죠. 그런 몰사의 위기가 있는데 그 미스바 고지대에 하나님을 향한 번제가 이렇게 올려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반전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라고 얘기해요.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 미스바 고지대로 가까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하고 있고 사무엘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그날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지럽게 된 그 순간 이스라엘이 치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크게 패했던 것입니다. 패했던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힘과 능력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살면서 때때로 우리 죄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부지기수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적이 눈앞에까지 올라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전심을 의지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공격,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놓여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하니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파수대, 고지대 784m에 있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미스바 파수대와 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미가 치아, 이 치아 있죠? 치아의 의미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산이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다고 해서 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치아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죠. 사실 그들은 미스바 고지대에 모여서 이길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뜻이 뭐예요?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후대에게까지 이 승리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거기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돌을 취하여 세우는 일은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종종 세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도 기념하는 돌을 세웠고 그것을 잊지 말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잊어버리다 보니까 불신앙적인 생각과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네셀.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앞에 4장에 보면 에베네셀에서 3만 명이 죽잖아요. 그것은 지명이에요. 그 에베네셀과 여기 나오는 에베네셀은 다릅니다. 이것은 도움의 돌,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던 거죠. 그 지명과 여기의 에벤에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에벤에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내포하고 있어요.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겠다는 헌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머물며 살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의미로 에베네셀 돌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날부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은 이 공격하지를 못했죠. 그리고 결국 사무엘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미스바의 광경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에베네셀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도 공동체도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여호와를 사모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사모하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시 가운데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책을 읽다가 이 시를 발견하고서 한번 읽어봤는데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이 만족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작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우리의 꿈이 쉽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해변을 끼고 너무 가깝게 항해하여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여 생명수에 대한 갈증을 상실해버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영생을 꿈꾸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새 땅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두워졌다면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 주님. 더욱 용감하게 모험하도록 너무 해변에 가까이 있지 말고 바다 먼 곳으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밀어내소서. 더 이상 땅이 보이지 않을 때 별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소망의 지평선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내소서. 미래를 위한 힘과 용기와 소망과 사랑을 위해.
여기서 귀찮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좀 표현 뉘앙스가 그렇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통치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때로는 나쁜 일도 우리를 좋은 일로,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가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신 주께서 우리 순복음 은혜교회 가운데 이 미스바 성회의 역사가 일어나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거든 그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의 방향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성령 안에서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말씀 예배로 나와서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장, 6장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지 못하고 언약궤를 미신과 같이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이가복과 같은 언약궤는 그냥 괴짝에 불과했지만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질병 가운데 신음하게 와서 결국은 다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범했을 때에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던 과연 누가 능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만이 그 의로 인해서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끄러운 죄악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위대한 신앙적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적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한 예배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스바 성에 일어났던 영적 부흥의 역사처럼 내 안에도 이 미스바 성회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1차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미스바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상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여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섬기며 아버지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 온전한 찬양, 온전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재난 가운데 성령이 물부터 기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흑암일수록 죄악의 요소들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반석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제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 큰 신앙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아버지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잡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큰 신앙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중보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에 아버지 금이가 있는데 아버지 내가 그 자리를 메우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고 기도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온전히 예수 생명과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임자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의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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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모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몸인 공동체가 지켜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온 성도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모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부터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모여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이 회복되어지기 원하며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직들에게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지역자리 구역자님들을 세워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로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마음으로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생각을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심 없는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듯 우리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아버지의 교회를 위해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히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수모리 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생명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재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통해서 좋은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길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피 흘려 사시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듯 우리도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거짓과 헛된 말과 비방과 아버지 교만한 말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지는 아버지 시대적 소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들어주니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